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며 나아갈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다 하면 조금 옛날 말 같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면하고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셨는데, 우리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좀 한 절씩 함께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은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그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장 1절로 4절, 1절로 4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하나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로 끝나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죠? AD 51년경에 써 있습니다. 예, 왜 여러분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가장 먼저 쓰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급하다. 급하다. 여러분, 하나님도 가장 먼저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정확한 의도 아래 이 성경 66권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랑 골로새서를 보고 지금 어디로 넘어왔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넘어오게 됐는데, 특별히 빌립보서랑 골로새서랑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붙어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 순서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순서가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이 순서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건데, 가장 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써 있겠죠. 13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주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해라. 이게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뭔가 긴급하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긴급하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긴급한 메시지를 주실 게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내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리스에 있죠. 지금도 명칭이 데살로니키. 옛날에 그 그리스 올림픽, 그리스에서 올림픽 할 때 저희 나라도 이제 데살로니키에서 경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항 가보면 이제 그런 공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를 두 가지로 나누면 북쪽은 뭘로 나누죠, 여러분? 마게도냐? 밑쪽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시험 본 우리 밑쪽, 우리 그럼 그 뒤에 박지명 전 그 밑쪽을 뭘로 나눠? 북부와 북한 남한은 아니고 아가야로 나누죠. 마게도냐랑 아가야.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렇죠? 몰라도 괜찮아요. 시험 보면 이제 끝났으니까.
마게도냐랑 북쪽 마게도냐랑 밑쪽 아가야로 나누죠.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은 이 데살로니 지역에 보면은 뭐가 있죠? 수도니까 뭔가 있겠죠. 예. 그들이 섬기는 가장 신성시하는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은 여러분 뭐죠? 모든 신들이 모인 산입니다. 올림푸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도 많이 들어보고 올림푸스 산이 그런 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기 경주 지역의 약간 불국사 그런 느낌 그런.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지역을 전도하고 굉장히 이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지역에 갔는데 근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왜 안 좋죠, 여러분? 빌립보와 이 골로새서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과 이 실로아노 누굽니까? 실로아노는 신라죠, 신라. 바울과 신라. 이제 신라를 실로아노로 하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와 골로새서를 지나면서 어떤 일을 겪었죠? 엄청 맞았습니다. 맞아 거의 죽을 정도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사실 사도행전 17장, 18장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인데 잘 나왔는데 엄청 두들겨 맞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두들겨 죽도록 맞았는데 뭐 하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뭐예요? 찬양했다. 밤새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려고 하죠. 죄수가 도망. 옛날에 로마 우리 박주면 전도사님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그 간수, 그렇죠? 이 죄인이 도망갔어요. 그럼 이 죄인이 받을 형량을 누가 받았어요? 그 지키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이 대신 받아서 그것을 채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자살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는요 정말 잔인합니다. 뭐 여러분 막 영화 보면 막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막 보면은 막 딱 넣어서 사람 막 죽이고 막 엄청 잔인한데 그거를 막 경기를 보고 지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반 죽여놓고 시작합니다. 간수장이 그냥 자살하는 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맞을 바에는.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죠? 우리 여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갔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그 간수장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풀려나가게 돼서 그 다음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 당시에 걸음으로 한 2, 3주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몸이 재정상이에요. 거의 반 죽음 상태예요. 죽음 상태인데 올림푸스 산이 여러분 산은 어디 있을까요?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의 죽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새벽기도 때 함께 했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장 보니까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다. 근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아 바로 간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지역들을 거쳐야 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아. 근데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 중에 한 지역은 늪지대예요. 한 지역은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 여기 한세대왕
우리 한세대학교 우리 학생분들도 시험본이라고 지금 다들 쌩쌩해 보이시네요. 얼굴이 시험 보지 않은 얼굴처럼 보이시는데 왜 그러죠? 좋은 거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설교가 적용이 안 되네. 원래 이렇게 반 죽어 있어야 내가 설교를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찬양을 너무 뜨겁게 했나? 네,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분들이 어디서 나와서 형제들을 위로합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그렇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옥에 나온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죠? 거의 반 죽도록 맞고 거의 죽을 듯 말 듯 한 사람이 나와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어디를 지내서? 늪지대를 지나고 또 한 지역은요. 여러분 늪지대다 보니까 여러분 모기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모기가 많은데 여기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잘못 보면 갑니다 바로. 아니면 고열에 시달리거나. 아니 참 신기하죠. 목사님 컨디션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이들이 정말 이런 반죽음 상태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늪지대를 지나고 말라리아 모기 지역을 지나고 또한 이 데살로니에 올라가려면 고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언덕 조금만 있어도 저희 교회 막 3층 4층 올라온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겠으면 하나님 일하시겠지 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멘. 이렇게 힘든데도 그렇죠? 일단 사실 여러분 육체가 힘들면 짜증이 나잖아요. 인간이니까 화도 나죠, 짜증도 나죠, 불평, 불만도 나오죠. 그럴 법도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 순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웬걸?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량배가 기다리고 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리지어 성을 소동하니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죠? 야손. 영어로는 제이슨이죠. 이 제이슨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 막 TV에 그런 거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불량배들 끌어서 막 교회 막 싸우고. 저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을 짓는데 기도원 짓다가 멈추고 뭐 성전을 건축하거나 기도원을 건축할 때 수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잖아요. 뭐 건설 회사가 돈을 띄어먹는 경우도 있고 또한 뭐 이렇게 지어지는데 갑자기 뭐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분도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멈췄어요. 근데 막 그걸 대출을 빌렸는데 대출을 안 갚는다고 막 깡패들 다 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요 이 당시에도 있었다. 불량배를 섭외해서 이들을 참 못했죠, 그렇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깡패들 우리 교회에 한 몇 명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렇게 쫙 이렇게 막 딱 그림 딱 그리시고 딱 그림으로 충만해가지고 딱 와서 딱 덩치 막 이래가지고 막 뒤에 한 3명만 있어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몸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 끌고 읍장에서 소리질러야 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이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다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보석함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그렇죠? 눈에 안 띄게 되고 다시 그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오묘하시다, 특이하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이 딱 3주 머물렀어요. 3주 머물렀는데 뭐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여러분, 에베소는요 3년을 있었습니다. 3년.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딱 3주. 마치 다니엘 기도처럼 딱 3주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3주 동안 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양육했는데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중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교회에 오신 분,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막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별명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3주 만났는데도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한 3주 동안 있고 정말 나중된 교회인 것 같지만 처음 된 교회로서 처음 편지를 쓰게 되고, 처음 썼다는 것도 애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별한 애정이 있고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이 교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 첫사랑과 첫 마음과 첫 열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이 막 신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이런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영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상도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나버렸네.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이들이 3주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는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는 왜 썼냐면 그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부활과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들의 부족함을 듣고 펜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첫사랑과 첫 마음과 첫 열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아멘. 예, 그렇죠? 항상 이들을 위해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 항상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칭찬하고 있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들이 3주밖에 안 됐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택정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5절 보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본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와 그들, 그렇죠? 바울과 실라 그 리더십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들의 성장 비결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전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4월, 그렇죠? 4월 사순절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3주에 거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뭐 1일 부흥회라고 해서 주일만 했지만, 뭐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한 3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일만 하자라고 했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은 3주였죠.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네, 그렇죠. 아무튼 그 3주를 거치고 나서 5월 달에 여러 가지 있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성령 감림 주일에서 또 부흥회를 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서 저희 교회가 사실 굉장히 이 2월 달부터 뭔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막 계속 달려가는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쳤어요. 지치고 힘들고, 뭐 다행히 기도의 불을 붙으셔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제 약간 오토매틱으로 불이 붙었으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막 힘들어 죽겠고 피곤하고 죽겠고 어떻게 해도 막 기도가 이제 오토매틱으로 되는. 왜냐 이 불이 붙었으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육신과 마음은 많이 지치고 피로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고 치유하기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는 재정의 문을 여셔서 재정과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전도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참 이럴 수도 있군요. 우리 교회 이렇게 2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달렸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데, 주님 그럼 뭐 좀 쉬었다 가고 좀 어디 누웠다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과 실라를 보아라. 사실 우리가 막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적 공격으로 마음이 두드려 맞으신 분도 있고 영적으로 맞으신 분도 있고, 또한 너무나 지치고 피로하고 힘들어서 몸이 쇠약해지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도 그가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오히려 그렇게 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사람 만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그들이 계속 가면서 전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편한 길을 주시지. 이제 편한 길을 주실 때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늪지대를 지나게 하시고 말라리아를 지나게 하시고 고지대를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게도냐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 여러분 뭔가 수도면은 가장 좀 뭔가 비축하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빡 공격해야 되는 게 전략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반 죽어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2주 동안 이런 지역을 끌고 가셔서 전하게 하죠.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네가 약할 그때에 무엇이라?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하고 쇠약할 때 우리 주님이 드디어 드러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강하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뭐 하세요? 부유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인간의 때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오묘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때와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지혜와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린 그저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이거 지나면 쉴 때도 주시고 자유하실 때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아직 이들이 멈춰서는 안 될 때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가 멈춰서는 안 될 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희도 보면 6월부터 전도가 시작됐어요.
사실 저희 교회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많고 또 6월 되니까 우리 자녀들 있는 분은 시험 기간이고 그런데 이때 가장 시험 들 만한 이때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저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반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주신 것처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충만할 때는 내가 드러나기 굉장히 쉬워요. 내 힘으로 하고 내 열정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할 때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그거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 교만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뭘 주셔야지만 이 교만이 제어가 돼요? 가시를 주셔야지만 이 교만이 인간이여 교만을 못 다스려요. 그렇죠? 뭐 사단도 괜히 사단 됐겠습니까? 그 교만을 못 다스리니까 사단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죄인이죠. 이 죄성 가장 죄인의 2가지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2가지 마음 뭐죠? 여러분? 온유와 겸손. 사단의 마음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온유의 반대말 뭐라 그랬죠? 제가 두려움과 혈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겸손의 반대 교만. 이 2가지 기둥. 온유는 원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온화한 마음. 이것이 2번째 마음의 온유의 2가지 속성이죠. 그리고 3번째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에는 이제 두려움이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죠. 죽어.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성경이 뭐랬죠?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사단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또 무엇인가? 이 혈기. 제가 오늘 잠언 16장을 읽고 나왔는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2절. 혹시 우리 오늘 뒤에 좀 성경 말씀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아멘.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뭐보다 낫대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보다 낫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용맹스럽고 뭔가 이런 거보다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더 훌륭한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떤 자보다 나아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하기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도 바울도요, 이 교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교만해지겠다. 그래서 가시를 주셨죠. 교만해지면 그 가시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이 마음이 부풀면 이 가시가 있어서 그걸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아차차,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여러분 겸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뭐 낮은 자세, 공손한 자세 이게 겸손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겸손이란 영역이 엄청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온유와 이 겸손 이게 저변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요 그냥 막 화 안 내는 것 자체도 온유가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한 것도 온유함이고 그렇죠. 넓은 이 저변에 깔린 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자. 오늘도 복음을 뭘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했대요? 능력과 또 뭐로 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렇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죠?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겠어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신들 막 제우스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그렇죠? 헤르메스, 그렇죠? 수많은 신들과 그 신들의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능력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능력보다, 그 능력의 신들보다 우리 주님이 더 뛰어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데살로니,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막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신들을 다 꺾고 그 데살로니가 그 콧대 높은 그 수도 지방, 그렇죠? 수도 지방의 그 콧대 높은, 야 우리 지역은 올리푸스 신들을 모시고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야. 막 그 콧대 높은 자들을 다 꺾으려면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겠어요. 근데 그들이 딱 보고, 아, 내가 믿는 신은 다 허영이구나. 그 한 수 아래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믿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이 교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가시 같은 있는 사람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가시 같은 사람 있죠? 없어요? 예. 웃는 거 보니까 다들 있으셔. 예. 그 다 내 교만을 위해서, 나의 혈기를 위해서. 예. 감사하십시오. 가시 없잖아요. 여러분 옆에 가시 같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막 짱인 줄 알고, 그렇죠? 사실 저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성품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한번 깨졌죠. 아, 내 성품이 좋은 줄 알고 교만한 거죠. 두 번째, 자녀를 낳고 완전 박살났죠. 야, 나 혈기 충만한 자구나. 와, 나 이렇게 혈기가 충만한 자였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혼 잘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좋은 부모 되시기 축복합니다. 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 많이 깨졌대요. 어린이집 보내고 막 부모님들이 요새 맞벌이 하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딱 맡기고 딱 퇴근할 때 해서 애들 한두 시간, 얼마나 애들 떨어질 때 보니까 반가워요. 한두 시간 딱 놀아, 한두 시간 딱 애들과 함께 있고 딱 자고 또 보내고. 근데 코로나 때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어떤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하루만 같이 있으니까 내가 나쁜 엄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야! 하지 말라 그랬지? 또 그러다 맞는다. 매가 좋아. 이 자식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그래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요. 원래 내가 착각 속에 산 거예요. 제가 착각 속에 산 거예요. 제가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품을 위해서,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학교 때. 난 성격이 진짜 안 좋구나. 은혜죠. 되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일단 이 개떡 같은 성품을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성품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떡 같은 성품을 고쳐야겠다 해서 성품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제 성품만 가지고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한 5년을 기도했거든요. 이 성품을 하나하나, 내가 생각한 나쁜 성품. 그래서 한 5년 정도 기도하니까 좀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도 맨날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이후로 한 5년? 네, 한 5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품만 가지고 매일. 그래서 제 성품이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힘들고, 자꾸 집에 돌아오면 그 관계했던 말과 행동이 생각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기도하니까 이제 됐겠다. 나도 충분히 연습된 것 같다 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된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죽기까지 닮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분을 닮아간다는 건요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충만하심이 얼마나 큰데요. 저 우주보다 넓으신 분인데,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 대한민국도 크다. 군포도 크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다. 막 이러는데 우리 주님의 넓이와 깊이와 충만하시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라나면 얼마나 자라나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심지어 그분은 한 끝이 없어요. 그렇죠? 무한대잖아요. 끝이 없는 분을 닮아가니까 우리가 끝없이 자라나고 끝없이 성장하고 끝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는요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우주 엄청 크죠. 우리 지구, 태양계, 이 태양계가 그렇죠? 태양계가 수천 개, 수만 개 모인 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갤럭시가 은하라는 뜻이잖아요. 은하. 근데 우리 은하보다 더 큰 은하가 바로 옆에 있네. 안드로메다 은하. 자, 이번 종착역은 안드로메다. 은하철도 999에서 나오죠. 안드로메다. 종착역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엄청 큰 은하. 근데 이런 은하가 또 엄청나게 수천 개, 수만 개 모여 있는 게 바로 우리 은하계끼리 모인 것. 또 그런 게 또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은 게 우주인데 그 우주가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그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그렇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다는 거. 그렇죠? 끝이 없어요. 멈추지 마세요. 저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저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 진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엄청 깨졌죠. 근데 또 자녀를 하니까 내가 또 깨졌어. 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일단 저에게 붙여주신 1, 2, 3번 성도님들을 만족하자. 저에게는 1, 2, 3 성도가 있어요. 24시간 붙어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목회자로서. 그게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만나니까 그때마다 웃고 웃을 수 있고 그렇죠?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근데 1, 2, 3번 이 성도님들은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죠, 최현우 선생. 축복합니다. 아마 목회자 자녀라서 상처가 많으시네.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러고 집에서는 이러고. 제가 변신 로봇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집에서도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나도 동일해야 되는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참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다들 사명자와 사역자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집안 사람들에게 사명자와 사역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인정받고 설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가 1번, 2번, 3번 성도님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요거를 통과해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항상 남한테 잘하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그 절반이면 10분의 1? 그렇죠? 여러분 남입니다. 남이에요. 남이라고 생각하시고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가족에게 잘합시다. 영적 가족에게 잘합시다.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면 다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깨지죠. 교회의 시작이 가정이. 더우면 에어컨 틀으셔도 돼요. 우리 앞에 에어컨 여기 좀 틀어주시고 추우면 끄시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나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싶은데 신앙이 성숙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막 쭉쭉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버렸네. 주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 제가 아까 가정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렇죠? 나와서는 좋은데 안에서는 깨지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승리하시는 게 바로 교회라
열방 가운데도 승리하는 비결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냥 저는 제 성격 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내가 아직 반도 안 죽었구나. 자녀를 낳아보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 느끼게 돼요. 그래서 느낀 게 완전히 죽어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도망갈 수도 없어. 딱 울타리 안에서 24시간 완전 완전히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였는데요? 부부. 그 다음에 자녀들. 이게 바로 다 죄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시작이, 삶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에서 승리 못하면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못 가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가정적으로도 공격이 심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선교하고자 하고 하면요 여러 가지, 또 영적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성령의 무엇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한 거야. 야, 데살로니가 교회 너네 대단하다. 내가 3년 동안 지도한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 1년 동안 있었는데, 야, 너네 3주 동안 있었는데 마치 그 말씀을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그렇게 사모해서 기쁨으로 받고 이거구나,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무엇입니까? The Holy Spirit and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리스토레이션이 뭐예요, 여러분? 회복이죠. 전도사님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최전도사 혹시 틀릴까봐 회복. 리스토어가 회복하다. 회복해서 우리가 뭐예요? 회복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바뀌는 거예요. 우리 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리포메이션, 완전 새롭게. 개혁, 리포메이션이 개혁이잖아. 리포메이션, 개혁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날까요? 그다음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 우리가 부흥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일까요?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시작이 나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요 제자 3년 가르쳤어요. 12명.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못 바꿨어요. 예수님도 못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시려고? 사람 안 바뀌어요, 그렇게. 예수님 3년 제자를 24시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안 바뀌긴 했죠, 조금. 근데 그렇게 심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하지 말고 누가 바뀌자?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어야 돼요. 기대하니까 맨날 실망하잖아요. 야, 쟤는 언제 바뀌냐? 당신은 언제 변해? 그걸 듣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메아리가 칠까요? 너는 언제 변하냐? 나는 너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맨날 이 얘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따라해보시죠. 내가 바뀌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누구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못 바꿨다니까요. 3년 24시간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못 바꿨다요. 예수님. 누가 바꿨어요? 성령. 뭐예요, 예수님? 그럼 뭐 예수님 한 거 뭐 있어요? 예수님 능력도 없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 했어요? 다 준비한 거죠. 말씀을 3년 동안 하고 장작을 모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장작을 모으시고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그냥 성령의 불이 팍 바뀌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팍 되면서 회복되죠, 그렇죠? 이거구나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바뀌게 되고 리포메이션, 개혁하게 되죠. 드디어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랬더니 리바이벌, 부흥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변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게 되더라.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할렐루야. 막 예전에는 막 숫자 말 하기 좋아했고 막 동물 말
입에서 숫자와 동물이 막 가득 나왔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숫자가 사라지고 동물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전도사님 등을 만지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렇죠? 막 숫자와 동물들이 나왔던 입술이 그 언어가 그렇죠? 누가 높냐 막 했던 그 언어가 방언. 근데 방언에 무엇을 말했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하나님의 큰 일.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다. 내가 짱이다, 내가 잘났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 우리 언어가 바뀐 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면서 리포메이션 되고 개혁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리바이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리바이벌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성령의 방식이란. 여러분 지금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몸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못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어려운 길을 갔지만 이들이 무엇으로 받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을 뚫고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개혁되고 충만케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깡패나 불러야 이거 진압되겠는데. 그래서 자기는 힘들어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깡패 불러서 이것들을 제어하려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시기 축복합니다. 몸이 회복되시고 영이 회복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변화되자. 할렐루야. 너부터 변화되라. 제발 옆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왜냐하면 기대하면 실망해요.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적을수록 우리는 실망을 덜한다.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누구한테 기대해야 될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기대를 걸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 이 사람도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기로 결단하셔.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뀌고요.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바뀌고, 우리 지역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 인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순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젠 변화를 넘어서 완전 트랜스폼이 조금씩 돼요. 변화 완전 다 변화되면 리폼이 된 거죠. 완전 새로운 법. 이게 개혁이란 뜻이. 완전 우리가 성령으로 개혁돼서 성령 충만케 되어서 제자들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두려움인데 그걸 넘어서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임계점을 돌파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나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바꿔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존재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에 든 자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전도야. 나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이 들었는데 무슨 시험 든 마음으로 무슨 전도야.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셔 보여서 참 다행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보이네. 할렐루야. 아무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게 재정을 뭐 하시겠지? 채워 주시겠지. 너희가 하나님 그의 뜻을 위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하시겠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으로? 성령의 무엇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면 성장이 없다. 기쁨이 사라지면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불평과 불만은요 나오기 시작하면 퇴보 신앙의 저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요 우리를 원동력이에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힘이라. 느헤미야의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느헤미야에 나왔잖아요. 느헤미야, 여러분 성전 건축 얼마나 힘듭니까? 뭐 밥도 못 먹고 막. 근데 어떤 힘으로 그 성전 건축을 했어요? 재건을 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원동력 되어서 돌파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의 상태에서 말씀을 딱 받으면 변화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대, 나를 채우신대, 나를 치료하신대. 아멘. 주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대,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신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뭔가 변화될 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야, 네가 한 발짝만 오면 잘 될 것 같은데 너 왜 안 오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몇 발짝 가면 돼. 그렇죠. 최현우 전에 내가 두 발짝 가면 되는 거예요. 너 좀 맞춰서 걸어와. 아니라 못 걷겠다는데 어떡해. 그러면 내가 두 발짝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발짝 가서 한 발짝 그를 당겨서 오면 되지 뭐.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사는 비결은요, 한 사람만 살아 있으면 돼요. 두 사람 다 죽으면 끝이고요. 한 사람만 딱 서 있으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 딱 붙들고 서 있으면. 한 사람만 서면요, 참 재밌는 게 옆에 사람도 서게 돼 있어요. 두 사람 있으면요, 자녀들도 서게 돼요. 자녀들이 서게 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 교회와 나라가 살게 돼요. 그 나라가 살면 열방이 살게 돼요.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서 있으면 열방 회복됩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서 있으면 돼요. 너 좀 회복 좀 되라. 내가 더 회복돼서 정말 이들을 회복시키는 자, 이들이 보고 도전받을 자로 우리가 서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 내가 원유맨,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 완전 리폼이 되는 거예요. 완전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만, 그렇죠? 나는 완전 죽고 주만, 나는 완전 없고 주만, 나는 완전 낮아지고 주만, 나는 쇠해지고 주님만 흥해지고. 그 완전 성령의 이 불같은 도구. 여러분 영화 보면 그거 있죠, 막 이게 막 히어로물 보면 막 사람인데 막 불로 막 이렇게 불처럼 막 불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불의 도구로,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 즐기고 싶고 뭐 세상 잘 가고 싶고, 근데 여러분 잠깐입니다. 100년만 딱 눈 꼭 감고 참으시면 영원히 행복하세요. 근데 이 100년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면 영원히 불행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한 40년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딱 사역에 모든 걸 쏟아부을. 그래서 제가 40년만 눈 딱 감자. 40년만 눈 딱 감자. 그럼 될 것 같아. 40년만 딱 참자, 이런 생각으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수고했다. 여러분 시간 금방 가. 선교사님 시간 금방 가시죠. 선교사님이 벌써 레바논 가신 지가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저 항상 있을 때는 선교사님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교회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선교사님이 그만큼 오래 계셨구나, 레바논에서. 사실 그 회복되지 않는 몸으로 가셔서 정말 그 몸과 그 혈혈 단신으로 다 쏟아내시고 오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0년? 네, 20년 금방 가셨습니까? 네, 그렇죠? 20년 금방. 여러분 눈 깜딱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잠깐. 너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다. 그렇죠? 오늘 피고 내일 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딱 그 시간만 딱 하나님께 팍 들여봐요. 그럼 영원히 행복할 텐데. 그 시간만 딱 참고 집중해서. 근데 이거 못 참는 사람들. 여러분 당군 씨는 아시죠? 그 마늘인가요? 그 마늘 못 먹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왔나요? 곰만 사람 됐나요?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 잘 참더라고요. 제가 좀 미련하거든요. 좀 미련해가지고 미련하게 꽤 참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미련하게 곰탱이처럼 미련 곰탱이처럼 딱 주님만 바라보고 딱 고무신 꺾어 신지 않고 딱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자. 그리고 완전 리폼되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바이벌하게 하십니다. 리바이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리바이벌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우리 에어컨 좀 꺼주시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더라? 본이 되었다. 여러분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이 돼야 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본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이 금정 지역에 무엇일까요? 공인이세요. 공인 뭔지 아세요? 공인 뭔지 아시죠? 막 우리 연예인 탤런트들을 보고 유명한 셀럽들 보고 뭐라 그래요? 공인이라 그러잖아요. 공인. 그리고 우리 여기 한 세대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세대 분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그 뭐예요? 우리 한 세대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공인이에요. 몰랐죠? 공인이에요. 한가위 청년 공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대배우가 될 한가위 청년, 세계 슈퍼스타가 될 헐리우드 배우가 될 우리 한가위 청년, 공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공인이 보통 그래서 숨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밖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밖에 다닐 때 여러분 공인이 한가위 청년 밖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셀럽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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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행동 모든 것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벌써 우리 여기 하늘쌤, 현익쌤 이미 저기 지금 다 놀이터 접수하고 다니시는데 금종 지역에 공인이 지금 놀이터 지금 다 접수하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한세대학교 공인이에요, 여러분. 공인답게 사셔야 돼요. 왜냐면 옆 사람이 언젠가 전도 대선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공인으로 그렇죠. 왜?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막 하게 돼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좀 젠틀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젠틀이에요, 젠틀. 그러니까 가족에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젠틀하게. 옆 사람 주변 가족에게 젠틀합시다. 영적인 가족에게 젠틀합시다. 어떤 분들은 경계가 너무 심해. 딱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막 하고 막 남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완전 딴 사람이야. 거기에서 충격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야, 뭐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온유는 젠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젠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됐더라. 이 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살아, 막 술 먹고 막 그냥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사네. 그렇죠?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막 본이 되니까 야, 내가 말할 게 없다. 참 너네 멋있게 사는구나 정말.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부활과 이런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또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원래 잘하고 있지만 5장 16절로 18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로 22절, 15절로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당부하는 거예요. 너네 잘하고 있다. 계속한 것처럼 더 기뻐하라.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뭐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막 두들겨 맞고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보존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명자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으시고 끝까지 이루실 축복합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여러분 주님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믿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의 모습 긴급하게 편지를 썼던 이 모습 바로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가져야 될 모습과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며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